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수의 삶은 치열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는 기업, 가장 인기 있는 기업이 얼마 전에 카카오가 재계순위 5위가 됐답니다. 아무 물건도 만들어내지 않는 기업이 재계순위 5위가 된 거죠. 또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 애플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기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진을 올리고 자기의 사연을 올리고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제는 대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건은 차고 넘쳐요. 사람마다 나의 이야기를,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플랫폼, 또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터전을 만드는 곳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이곳에 온 이유도 그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뛰놀고 장난치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넓은 곳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지만 여기는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가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 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여기 옥정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트위터라는 거 있지 않아요? 이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트위터. 이 트위터를 만들었던 그게 뭐냐? 대학교 동아리에서 동아리 친구들끼리 지금 카카오톡도 똑같아요. 그 원리죠. 우리끼리만 소통하기 위해서 문자 보내는 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에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 전체로 퍼졌네요. 그 마을 전체로 퍼지고 구주 전체로 퍼지고 미국 전체로 퍼지다가 전 세계가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래서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제 21세기의 목회는 소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막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고 무조건 들어라. 안 지키면 교회에서 건징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반면 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이라는 걸 저도 좀 해봤습니다. 19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한 3년 동안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산 물금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해봤습니다. 낙동강에서 방수공사라는 거예요. 땅속에 시멘트를 뿌려가지고 그라우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물들이 무트로 땅으로 이렇게 안 들어오게 하는 공사부터 해갖고 19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해봤어요.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지금 석계역 있는 곳. 거기에 보면은 3층짜리 다가구 다세대 주택 많잖아요. 4층짜리. 거기에 이제 짐 지고 날르면서 이렇게 3월의 개라 그래요. 그 개선 가고 벽돌 날르고 그 방통이라고 해요. 그걸 또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허름하신 분, 나이도 지긋하시 새까마신 분이 있어요. 한 60 후반 되신 분인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다들 그분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바로 목수입니다. 그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 공사 시공 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직접 그 도면대로 만들어내는 게 목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올 선에 대해서 전기 들어올 파이프 부분을 남겨놓고, 또 소방 설비가 들어오게, 또 수도관이 들어오게, 또 방은 어느 쪽 방을 설계해서 이쪽 방까지는 콘크리트로 쌓고, 어떤 벽은 조적으로 쌓고, 그런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이 전등이 들어올 부분을 이렇게 이 손바닥만한 캡으로 딱 해서 전등구를 만들 수 있게끔 모든 걸 설계해서 해내는 사람이 바로 목수였어요. 근데 그 목수님은 하루 종일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치열했어요. 전기 까는 사람들이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싸우고, 소방하는 사람들이, 설비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 샤시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와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날 다 해결한 거예요. 어떤 때는 햄머 드릴을 가지고 뚫고, 어떨 때는 자기가 공사 방법을 조정하고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종합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목수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인생을 목수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진서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책을 못 읽어서 선생님한테 맨날 책으로 머리 터져 맞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요. 이 난독증이 있었어요. 남들 앞에서 책을 못 읽는 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야곱은 어떤 계획이 있었죠? 그 작은 자가 발을 붙잡은 자가, 이 뒤꿈치를 붙잡은 자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두 민족이 싸우는데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제압해서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서, 설계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처럼 살아내고 목수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현했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 돌째 되기 싫어, 나 큰형 되고 싶어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한테 난 끝끝내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양털 뒤집어 쓰고 저 애섭니다 하다가 속여가지고 라반에게 쫓겨가고,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참았어요. 7년 너 일하면은 아들 줄게, 예쁜 딸 줄게 그랬더니 7년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있어요? 못생긴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또 7년 참았더니 드디어 줬는데 또 안 보내주네요. 또 6년을 또 참았어요. 7년, 6년, 20년 동안 결국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삼촌 아들들, 이종 사촌들이 나를 시기하고 해하려 하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여서 형 에서와 화해했을 때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절름발이가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 장애가 생겼으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인다고 속여요. 죽였다고. 결국엔 팔아먹었죠.
애굽으로 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또 어떻게 했어요? 딸이 세겜에게 강간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랬더니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못난 형들이 아 그래요? 우리 여동생을 좋아하는군요. 우리 화친 맺읍시다 해놓고 우리 화친 맺은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할례합시다. 지구라고는 포경수술합시다. 다 잘라놓고 누워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쳐 죽이고 죽음의 위기에서 또 직면하고 자기 아들은 잊어버리고 또 그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어려운 시간마다 야곱은 해결사가 되었어요. 야복강을 넘을 때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해냈고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세겜 왕에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화평과 화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야곱의 열정은요, 그의 장애를 디딤돌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결코 편안하고, 오늘 칼럼에 썼지만, 안 빛낙도 유유자적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끝맺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이 임금이다. 우리 친구에게 착한 일 해줬는데 오히려 욕 먹어본 적 있잖아요. 선생님께 잘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대만큼 된 적 않은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랬고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대통령 하겠어요.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다 있는데, 예? 평생 먹고 살 거 다 있고 그만한 능력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나라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먹는 게 왕의 직분이래요. 근데 그랬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목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사람한테만 물어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만 욕해.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인 거예요. 일을 주관하게 보면 섭섭한 사람도 있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맨날 욕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욕먹는 사람 되시고 누군가 나에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성도들이 상담하자고 하냐고,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냐고, 성도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냐고. 그러면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게 제가 공사 현장에서 보니까 목수가 하는 일이었더라고요. 목수들은요, 목수 비슷하네요. 야,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그런 일 때문에 바쁘고 그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수와 같이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
독도, 울릉도 거기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느냐? 우리 어머니가 독도 여행 가서 알았대요. 바다 밑이 보이는 배를 탔는데 물고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쌩쌩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렇게 독도를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중요한 거. 독도, 울릉도, 원산까지 좋은 포구잖아요. 왜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만나는 곳이. 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일기예보에 북서쪽에 있는 고기압과 남서쪽에 있는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 맞부딪히면서 강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탄 마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검과 싸워 이겨야 강력한 바람이 일 줄 믿습니다. 태풍이 불 줄 믿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시면 안 돼요. 목수가 집에만 있어봐요. 잠수 타봐요. 그 현장 망합니다. 짓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수와 같이 현장에 가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정말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교인들 만나지 마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태풍과 같은 바람을 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총리로 꽤 오래 재직하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2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네덜란드를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지금도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어요. 이분 또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잡지사 편집장 했어요. 여러분, 이 뉴스 만드는 데서는 보도국장, 방송국에서는 제작국장이 제일 세고 잡지사에서는 누구가 제일 세요? 편집장. 편집장이 잡지 너 이거 빼, 이거 수정해 다 하는 사람이에요. 편집장 하셔요. 지금 직업이 몇 개야? 목사에다가 총리에다가 잡지사 편집장에다가 대학 교수를 15년 했어요. 이분이 총장을. 여러분, 이분이 평생 쓰신 책이 뭐 누구랑 공저도 아니에요. 평생 쓴 책과 논문이 285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누워만 있잖아요. 공상만 하잖아요. 망상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네덜란드를 부흥으로 이끌고 다 간척지를 막아가지고요. 다 거기다가 밭과 꽃을 심고 낙농을 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던 네덜란드였어요. 여러분, 제가 네덜란드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아가 네덜란드 가면은 꼬맹이라고 혼나요. 여자 평균 신장이 180, 남자 평균 신장이 188이에요. 저 가서 목만 이렇게 하면서 바라봤어요. 야, 그 암스테르담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 바이킹 거인들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러겠습니까? 야, 전 이렇게 살았던 사람, 야, 너무 멋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17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욥을 묵상하면서 욥은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을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어때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감추시지 않고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더 깊은 곳으로 가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드럼 교실을 한 게 얕은 전도하다가 우리 진짜 물티슈 무지막지하게 돌렸지 않습니까? 깊은 전도한 게 그거라고 그러세요. 깊은 선교, 기능과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서 여기서 사람들이 좋은 기능과 기술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선교. 그래서 21세기는 문화가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선교, 문화도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저는 프란체스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1100년도 이 떼거지로 다니는 수도사들을 데리고 거지로 순례를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이 순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거지들인데 뭐 거지 전도, 거지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때 되면 먹을 게 나오고 지나가면 사람들끼리 항상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그 본 교단에서 부름을 받아서 1년 반을 쉬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수도 거름뱅이 수도사들의 모임이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미움이 있고,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가난함과 배고픔과 증오와 갈등을 그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돼서 그 현장에서 있어서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자리가 웃어지고 즐겁고 좋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뭐야,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이 붕어빵에는 원래 붕어가 없지만 붕어빵 없는 붕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할 겁니다. 우리 이따가 공동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갖춰야 될 것.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르치려고 저는 올해는 AI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AI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해커보다 더 잘하는 해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수가 되십시오. 여러분, 목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나왔죠?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 우문이네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매달렸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집을 지어야 할 이 시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가지 말고 목수와 같이 이 믿음을 집을 짓는
이 12지파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루벤도, 첫째 루벤도 나와야 되고, 시므온도 나와야 되고, 단도 나와야 되고, 갓도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혈통으로 된 유다도 나와야 되고요. 베냐민도 나와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12지파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밑받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야곱의 인생처럼 가장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만 매달리고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한 5일 전입니까 6일 전에 안성기 씨가 별세하셨죠. 제가 저희 모교회 목사님 친구예요. 도남동에서. 안성기 씨가요,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를 못 다녔대요. 학교 오면 도시락을 못 사왔대요. 근데 그 얘기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저는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도남동 그쪽, 지금 성신여대 있는데 그쪽에 살았는데. 못 사는 동네잖아요, 옛날에. 거기 기름동 다. 학교를 못 왔대요. 부모님들이 일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리고 학교 오면 도시락을 못 사갖고 친구들과 나눠 먹고, 저 아는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목사님은 제약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같이 돕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생활 시작해가지고 그분 드라마나 뭐 어디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분이요, 여러분 광고 어디만 나왔어요? 맥심만 나왔어요. 자기 돈 필요 없는데 맥심에서 우리 광고만 나와달라고, 우리 광고만.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요? 지금도 잘 안 깨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광고만 나오는, 다른 광고는 절대 안 나오고 그 광고만 나오는 조건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장이 되고 영화인 장으로 5일장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이 돌아가신 분들 조문객으로 최고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김창옥 씨 아시잖아요. 그 김창옥 씨 얘기하면 우리 위로받죠. 왜 위로받죠? 김창옥 씨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공릉동에서 철가방 메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했대요. 그때 4, 50만 원 받으면서 2년 반 동안 배달했대요. 근데 배달하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7시면은 그거 멈추고 신촌 가가지고요, 그 성악하는 교수님한테 한 달에 20만 원 주고 배웠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2번 그거 꼭 가서 배웠대요. 우리가 왜 김창욱 씨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아버님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누나들, 식구들 맨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걸 뚫고 정말 어려운 현장에서 그 모든 걸 경험해보고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가복음 이 목수의 삶으로, 목수의 삶은 치열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는 집을 지을 때마다 제일 고생하고 제일 욕먹고 제일 힘들지만 그저 노가다꾼이라고, 노동판에서 일한다고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목수와 같이, 제가 누구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봐오니까 그분이 하는 능력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보수도 적고 일의 대가도 적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목수와 같이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어떻습니까?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 나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 어려움도 여기서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갈 때 다 해결해 주십니다. 수도 배관 놓을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기 선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치할 소켓 자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막힌 문제를 우리 목수이신 예수님이 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신 것과 같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치열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그 목수처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